오늘 하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부터 20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부터 2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른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었지만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기에 너희 얼굴 보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 없는 저희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시켜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써 저희들에게 강건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부족한 저에게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성령을 충만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가서 우리 듣는 분들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제가 택했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그 형제들도 똑같은 그런 박해를 받는 것이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방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 내가 바이블 빌리버. 여기서 제가 오늘 주제가 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가 해서 우리라는 것은 그 미국 바이블 빌리버들 말하는 게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 즉 한국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가? 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가? 우리 한국 바이블 빌리버들이 생겼어요.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의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해당되는 한국 바이블 빌리버, 지금 여기 한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 자,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기도 힘든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는 자들인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점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방해물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이단으로 몰라 그러는 한국 목사들, 한인 목사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 비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본문으로서 우리가 절대로 그런 거에 져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것처럼 절대로 그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는 게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 형제들은 여러분들 성도들 믿는 교회 우리 교회 칭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하죠. 꼭 방해가 어디서 와요? 한인들한테 한국 사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마찬가지. 유대교 마찬가지고 유대인들 사람들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사람들로부터 그 박해가 들어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그 성도들도 자기네 나라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이요.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의 메시아를 죽였어요. 15절에 보면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습니다. 서연대로 믿는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과 성도들을 박해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16절에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즉 여러분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진리 중에서 특히 가장 귀한 구원을 위하여 구원을 받으라. 이것을 금지시켜. 다른 건 금지시켜 안 해. 지옥 가지 말고 지옥에서 구원받으라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지금 성도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아주 분명한 은혜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걸 다 막고 금지시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성도를 믿는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 저 사람들 일해야 돼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 잘 주고 전도해 주고 뭐 그러면 딱 성경 침례교회 안 받아. 펴보지도 않아. 우리 목사가 여기 이단이라 그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가 신천지 이만이야. 문선명이야. 예? 박태선이라. 이재로. 이런 사람들을 연상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이 기존교회 목사들이. 거짓 성경과 거짓 교리로 100년 이상을 농락시킨 이자들이 바이블 빌리버들 목사들을 그런 식으로 사이비 종교 교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운다 이게.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아,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받았구나. 자기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에게 받았듯이 유대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가? 첫째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디모데 후서 보세요. 3장에 나오는데 이걸 위해서 주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성경 주신 이유는 이거야. 여기에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 주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요. 교회에서. 근데 우리가 만약에 포기를 하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요. 어떻게 100년 이상 주님의 영감으로 준 게 아니라 마귀의 영으로 인도된 그런 성경을 한국교회에 썼던 것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가져온 그것을 1611년에 영국에서 킹제임스 왕 때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 영국을 통해서 복음이 아프리카까지 들어갔어요. 캐토릭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죠. 그때 캐토릭이 자기의 변개된 성경을 개신교 사람들 통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죠. 그게 리바이즈 버전. 그렇기 때문에
그 리바이즈 RV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다 똑같아요. 문제는 캐톨릭에 변개된 사본에서 나온 것이에요. RSB, ASB, NASB, 이제는 NIV, Not Idiot Version, NIV.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게 1970몇 년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싹 한국교회에 도배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가면 NIV입니다. 그래놓고 1970몇 년에 나온 책이 성경책을 가지고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좋다 이게. 그건 헛소리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속았어요. 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이 성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톨릭 성경으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농락당했어요. 여러분이 오늘은 시간상 제가 구절구절 비교해가면서 안 할 것이고 성경 우리가 할 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흠정역도 있고 뭐 무슨 역도 있고 무슨 역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 그렇죠? 근데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뭐 많이 나왔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흠정역이니 무슨 신당역이니 가지고 있으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성경,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성도님들이 주셨는데 누가 줬어요? 두 가지만 가지고 있는데 다른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한영으로 신구약 다 번역돼서 나온 게 1994년이에요. 그러나 몇 년 한참 뒤에 나온 성경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권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 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610년 킹제임스 흠정역 이게 흠정역이에요. 이게 정동수라는 자가 대표 저걸로 해가지고 성경 전서 KJV 한영 대역 이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성경 전서야. 1611년 에디션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홀리 바이블 다 갖다 붙였어. 성경 전서 KJV 완역 한글판 한국 킹제임스 성서협회 KJV 이렇게 하고 또 나왔어요. 이게 서달석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장로교에서 또 한다 그러고 또 수룩하게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킹제임스 성경이 없는 한국교회 이성호 목사님을 써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토록 했는데 그 뒤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진짜 성경토록 믿는 교회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많이 혼동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 특히 그 지금 흠정역을 하는 정동수라는 사람이 많이 혼동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한테 왜 이 사람이 성인대로 믿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 성인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할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 혼동 속에 있다. 이거는 그 워싱턴에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그 고영재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세미나 하고 다니면서 이걸 CD를 거기서 어떻게 뿌렸나 봐요. 요게 보면 킹제임스 성경과 뭐 시리즈 말씀 모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어봤어요. 거기서 다른 건 난 얘기 안 해요. 거기서 들어본 거에서 지금 얘기해요. 뭐 내가 시간도 없고 이 사람이 한 거 다 들을 수도 없고 거기서 몇 가지를 내가 지적하는 이 사람은 성현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서 성현도를 믿는 목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혼동시킨다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 서로가 다 성현도를 믿는 사람이래 이제. 그러니까 정말 성현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냥 놔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누구를 공격해요? 우리를 공격. 그게 문제다. 저는 우리를 공격 안 하고 우리의 사역이 막히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사역들이라. 이거를 마귀의 그 계략에 넘어가가지고 마귀의 짓들을 하니까 제가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도 구원반이 어쩌만니에 대해서 십몇 년 동안 제가 입도 뻥끗 안 하는 거 알죠? 그러나 이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성현도를 믿는 사람들이 십몇 년 동안 쫙 나온다고 다 나왔는데 그동안 한 번도 내가 별로 얘기 안 한 적 없어요. 요새 얘기하지. 왜냐하면 지금 세미나 하고 다니면서 꼭 우리에 대해서 비방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책 팔아먹으니까. 그때 이 사람이 왜 성현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첫째, 이 사람은 지금 유사 성경과 유사 교리로 우리랑 비스끄름하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첫 번째로 구원 간증이 없어요. 여기서 구원 간증이 뭔지 알아요? 중학교 때 엄마 따라서 교회 다녀서 중학교 때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구원 간증. 오케이? 자기가 받았다니까 난 받은 걸로 인정해. 근데 내가 지금 17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국 교회 풍토에서 정말 감리교회에서 어렸을 때 엄마 따라다니면서 중학교 때 분명한 은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겠느냐 퀘스천이. 난 그 사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 모습은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구원 받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건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몰몬교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여화진도 예수 믿는다.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문제는 은혜 복음이에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티처하고 뭐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중학교 때 구원 받은 것 같습니다. 곤란하죠. 저한테는 안 통하죠. 다른 사람들은 통해요. 선명하게 정말 어떤 복음 전도자가 목사나 누가 목사 아니래도 돼요. 분명한 은혜 복음을 알고 믿음이라는 것은 신약 교회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뭐 세례도 받고 뭐하고 그 캐톨릭이랑 뭐가 틀려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는 은혜 복음은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예수만 믿을 때 모든 죄상을 받아요. 거기에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값없이 선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만. 거기에 어떠한 행위가 들어가도 안 된다. 근데 중학교 때 그걸 알고 구원 받았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 천재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게 첫 번째 나한테 내가 이 CD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모든 거. 자,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우기면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뭐 큰 하나님과 자기 문제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더 이상. 그러나 내가 이 CD 들으면서 내가 본 것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두 번째, 미국에 와서 유학하면서 모든 걸 했는데 여기 와서도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국에서 감리교회에서 여기 와서도 장로회 감리 기존교회 다녔으면서 어떻게 갑자기 독립침례교회 성령대로 믿는 목사가 됐어요? 누가 안수한 거예요? 성령대로 믿는 목사가 되려면 그냥 신학교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목사들이 그 열매를 보고 그 다음에 양육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본 다음에 안수할까 말까인데 콜링이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있을 때야만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1, 2년 신학 공부했다고 그냥 안수받고 그런 게 안 줘요. 그렇게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성호 목사님도 거기 신학교를 하고 나가서 우선 홀링 맞았다가 그런 사람 보내서 목회자 시작하게 하죠. 열매 있는 사람들 보낸다고. 그러나 안수는 안 준다고. 나중에 거기서 열매가 보고 교회가 성립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안수. 최소한 10년 이상 최소한 7, 8년 이상 돼야지. 그런 믿음 생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책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나온 책들 그런 거 보고 독립침례교회 목사들의 책들 그렇게 봐가지고 자기가 목사 되겠다. 곤란하죠. 여러분이 책으로 보는 거랑 믿음 생활 같이 하는 거랑 얼마나 영적 수준이 달라질 줄 알아요? 여러분이 거기서 몸 담아서 여러분이 하는 거라. 그쵸?
이성호 목사님도 미국에 와서 미국 교회에서 몸 담고 양육 받고,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 교회에서 양육 받은 거 몸 담고, 그래서 열매를 보고 목사들이 안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디서 미국 교회에서 10년 이상 믿음 생활을 했는지. 이 간증에 의하면 아니, 미국에 와서 유학할 때도 침례교회 안 나갔더구만. 한국 감리교회나 장로 이런 데 기존교회 나갔더구만. 자, 두 번째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성령대로 믿는 목사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성령대로 믿는 사람을 만든 닥터 라크만을 비방해요. 그거 무슨 성령대로 믿는 사람?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디서 나왔어? 독립침례교회에서 그 성경을 부인하기 때문에 거기서 닥터 라크만이 교제를 끊고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을 만든 것이에요. 양육시킨 것이에요. 신학교 세우시고 교회에서 배출시키고 안수 주고. 근데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 자기가. 그래놓고 닥터 라크만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이라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인신공격뿐만 아니에요. 인신공격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 한국 사람은 그냥 세대적 진리하고 배타심을 갖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 세대적 진리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공격을 해요. 세대적 진리는 그건 구산물이다. 지가 똑똑한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대적 진리, 이게 제가 말씀드리죠. 이 사람들이 우리를 극단적 세대주의라, 이 사람들은 극단적 세대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극단적 세대주의는 스템 오헤라 같은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옥중 서신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침례도 구약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침례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기도도 없고 다 잘라버린 게 극단적 세대주의.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극단적 세대. 왜? 무식하니까. 세대주의가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도 모르니까 기독교 목사들은 우리가 세대주의, 하나님의 경륜 이러면 그냥 극단적 세대주의. 이렇게 다 완전히 벌레 보듯이 만들어버렸어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 그렇게. 극단적 세대주의, 온건한 세대주의 그런 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스코필, 그 다음에 라킨스, 그 다음에 닥터 라크만 이런 순위로 오는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인신공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세대적 주의를 배격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창조설도 안 믿어요. 다시 채운다라고 우리 번역했지만 그 사람은 그거 안 믿는다. 그 사람들은 기껏 가지나 옛날에는 뭐 그렇게 안 쓰였다. 옛날에 사전 찾아가지고 헬라에서 뭐 번역할 때, 뭐 히브리에서 번역할 때 천만의 말씀. 그 단어 사전을 보면 여러분 알죠? 하나의 미닝에 수십 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함이 없으면 성경을 번역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 사전 하나 가지고 성경 번역한다고. 그것도 자기가 다 했나? 우리 거 번역해 놓은 거 여기저기 바꿔가지고 짜집게가 만든 거 가지고 자기가 그래 여기. 자, 근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거기에서 과거에 어떤 언어로 쓰고 뭐 어원이 어떻거든. 성경엔 재창조, 리프레니시, 다시 채우고, 다시 충만합니다. 다시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2절에 갑자기 땅이 공허해져? 하나님 공허하게 만들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서 28장이 이사야서 14장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탄의 그 어떻게 한 행적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천사들이 찬양을 했어요. 완벽하게 완성시킨 것이죠. 혼동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혼동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사탄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재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위아래로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찬공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저기 위에 하늘에 태평양보다 수억 배 되는 물이 있다. 이걸 요새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기 1장이잖아요. 1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성현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미나 다니면서 제일 많이 공격하는 이성호 목사님. 뭐 성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100년 이상을 마귀가 장악해서 변개된 캐톨릭 성경으로 변개된 은혜 복음을 가지고 한 교회,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이성호 목사님을 사용하셨는데 그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다른 사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악과 적군을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조금 크레딧을 줘요. 오케이? 성현대로 믿는 사람이라 그랬다면 절대로 같은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 안 할 거라. 그렇죠? 오히려 서포트하지. 근데 오히려 기존 교회 목사보다 더 우리를 공격해요. 그 영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없으면 이 한국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한국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라고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땐 이 사람은 아군의 탈을 쓴 스파이. 즉 우리 성현대로 믿는 그룹이 시작됐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파괴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아군의 옷을 입은 스파이라고. 절대로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내가 이성호 목사니까 견해가 틀리더라도 절대로 그 성경에 대해서 뭐 이렇고 교리가 이렇고 공격 안 해요. 성격이 어떻고. 그쵸? 그건 기본이라고 해요.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 기본. 닥터 라크만 거기 제자 중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오피니언 틀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이 성현대로 믿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쵸? 서로가 개인적 의견 틀릴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러나 우리는 공격 안 한다고요. 제가 닥터 라크만 박사님하고 생각이 틀리다 해서 그분 공격 안 한다고. 내 입에서 닥터 라크만에 대해서 비방한 거 들어갔어요. 근데 그 영은 어떤 영인지 성현대로 믿는 사람을 시작한 닥터 라크만과 한국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성호 목사님 공격한다. 이게. 성현대로 믿는 교회들을 공격한다. 말씀 보존학교를 공격해. 그게 이상하죠? 그래서 네 번째, 저는 이 사람이 성현대로 믿는 목사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만이에요. 결국에는 다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교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이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참 희한하죠? 이게 고영생이 보내준 거 하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이, 지금 시간 우리가 좀 늦게 시작해요. 벌써 다 끝날 때 됐네. 이거 하나 가르치다가.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듣고 그냥 아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 그러면 시즈 말씀 모험 그래요. 설교자 정동수 목사, 그 다음에 공학 박사, 신학 석사. 제가 CD를 만들어 가지고 설교자 김경환 목사, CPA. 얼마나 우습겠어. 근데 이거 받아도 안 웃어. 내 학벌 다 적고. 생각해,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CD를 만들겠느냐. 공학 박사가 뭐가 대단해? 공학 박사. 그래서 그것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 수 있고, 이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인 게 답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이 다 됐는데 자꾸 나오네. 이 사람은 그래서 닥터 라크만 같이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 수 없이 자기 교회.
기껏해야 누굴 데려왔냐 하면 제임스 낙스라는 목사를 데려왔어요. 제임스 낙스는 근본주의 목사예요. 거기에다 조금 틀린 게 거리 설교를 이제 닥터 락크만 그 흉내내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닥터 락크만 영향받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닥터 락크만의 교리를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경륜 적으로 푸는 이 은혜 복음과 대할란의 복음,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푸는 모든 것들 관점을 이 사람은 안 받아들인 사람. 오히려 그것을 공격하는 책들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진화 패스터가 그것에 대해서 쓴 것이에요. 그 책에. 거기 여러분 읽어보면 제임스 낙스라는 목사가 나와요. 그 책은 닥터람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비방을 다 커버한 책이에요. 디펜스, 락마니즘. 그런 사람 내려놓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본주의자지 성경대로 믿는 목사가 아니라 근본주의자들 많아요. 한국에도 많다. 성서침례교회. 그 다음에 성경을 일곱 번째 성경을 번역할 때 자기가 그래요. 사전 찾아가면서 박만수가 누군 줄 알아요? 이성호 목사님 밑에서 맨 처음 이성호 목사님이 갔을 때 그 사람 보고 이성호 목사님이 한국 사람들 모르니까 많이 그 사람을 써가지고 다 인터넷에 컴퓨터에 올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싹 나가가지고 자기가 한참 있다가 뭐 출판사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한다 그래가지고 권위 역본이라는 게 신약으로 그 만든 그런 장본이에요. 그 사람이 신약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람과 합작이 돼가지고 나온 작품이 이 흠정령이에요. 흠정령.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그거 할 때 여기 다 써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전 찾아가면서 그거 들어보면 아주 가가 아니야. 가가. 단어 이렇게 선정하는데. 제가 오늘 시간상 지금 벌써 다 끝날 때가 됐어요. 오늘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 7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절대로 성현대로 믿는 목사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랑 열매가 틀릴 것이요. 이 사람은 욥기에 나오는 용과 리비아단을 다이노소, 공룡이라고 푼 사람이에요. 어떻게 성현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닥터 락만 박사가 제일 먼저 그 성경에 대해서 병제자들을 공격하는 게 그것이라. 리비아단 용은 사탄이라. 사탄? 근데 병제된 목사들이 하만이, 아건이, 뱀이니 이렇게 바꾼다. 공룡이니 이렇게 바꾼다고 닥터 락만이 지적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봤을 때 절대로 이 사람은 성현대로 믿는 목사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인터넷에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성현대로 믿는 목사라 그러고 흠정력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성현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분명하게 교제를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틀리고 교리가 틀리다. 가장 중요한 교리.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거 없으면 구원론도 파괴되고 모든 게 파괴돼요. 왜냐하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대할란하고 천년하고 모든 게 구원받는 게 똑같지 않거든요. 은혜복음은 교회 시대에 은혜복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행위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행위구원이야. 사실 사도 바울 서신 빼놓으면 사도 바울 서신에서만 은혜복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누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론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론 간증마저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만 하고 첫째, 그래서 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나?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지켜야 돼. 한글 킹제임스 성경 지켜야 돼. 그때 포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바른 교리를, 성현대로 믿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이유가 제일 먼저 뭐예요? 교리.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 교리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밝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들의 모든 그런 어두운 것들을 밝히라 그랬다고. 책망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1절이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게이 무브먼이 이렇게 강성한 줄 알아요? 게이들 문제 같아요? 게이들 문제? No. 게이들 문제가 아니라 게이들을 인정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 마찬가지. 한국교회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눈 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문제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밝혀야 돼요. 은사주의자들이 조용기서부터 김기동에서부터 그 모든 이재록이니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의 이만희니 모든 사람들 속아서 종교 노예를 한 사람들을 우리가 밝혀줘야 돼요. 뭐가 잘못된 은사주의가? 장로교회가 뭐가 잘못? 예종론이 뭐가 문제냐? 감리교회가 무슨 문제냐? 제가 한국교회 구원파와 같지만 뭐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독립침례교회라고 성서침례교회 뭐가 문제냐? 그것을 밝히는 사람이 오직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접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바른 실행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것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실행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거리 설교자들이 없어져요. 우리가 교회를 닫으면. 나는 한인들만 오늘 얘기한다 해서 한인들.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게 우리 거리 설교자들 봤는데요. 어디서 저기 한남체인 앞에서 여자가 그냥 뒤있다 그냥 마이크 대고 그냥 사람들 다 쫓아버리는 거 봤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그냥 똑같이 도매값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거리 설교자를 봤는데요. 녹색 조끼 입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다 그냥 예수님 떠나게 만드는 사람.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거리 설교자들이 우리 교회가 닫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닫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행들. 이 한국교회에서 하는 모든 실행들 다 잘못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인가 실행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들 요새 다들 마귀의 음악 가지고 드럼 가지고 안 하는 기타 가지고 안 하는 교회 어디 있어요? 그걸 밝혀야 돼요. 그게 마귀의 음악을 가지고 돼요. 영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노래를 영적인 노래를 하나님이 하라 했지 그 락 뮤지컬 했어요. 육신적인 노래라고 육신적. 그건 사실 마귀 우상 숭배할 때 쓰던 그 드럼에서 나온 거라고. 우상 숭배하는 걸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이제는 교회인지 고고장인지 도대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여러분 디모데 후서 5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엄청나게 생각했는가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지옥 안 간다. 땡! 천만의 말씀. 여러분도 심판 받아야 돼요. 지옥은 안 가. 지옥 가고 안 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서 얼마나 끔찍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여기 재판관 앞에 가서 다다다다다 다리가 막 사시나무 떨듯 떨 텐데 교통 티켓 하나 받아도 그냥 다리가 그거 생각해봐요. 구원받고 나서 모든 것을 심판을 받는 그 앞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눈이나 제대로 뜨겠어? 근데 이걸 안 생각하는 거예요. 이날을 생각하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봐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권유하노라. 여러분들이 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라고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모든 생각, 모든 것 다 행위, 심판받을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보라.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권유하노라. 여러분은 이 오늘 간단하게 4가지 때문에 내가 성인들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걸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결론은 뭐예요? 첫째, 진짜 성인들을 믿는 사람. 난 한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짜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진짜 성인들을 믿는 믿음을 전파해야 된다.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장애인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포기하면 이 순간 여러분들이 다 믿음을 포기하면 이 교회가 닫으면 이 LA 바닥에서 길거리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이 거짓 목사들의 그 악령의 영으로 이상한 마귀 방언하는 거 막을 수 없고 수많은 사람 거짓 교회들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돼요.